오늘 아침에는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잘 하자,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1절 하반절에 보면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라는 말씀에 의지해서 오늘 제목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잘하자. 멕시코에 타후마라는 원시 부족이 있는데, 이 부족의 특이한 점은 사슴을 사냥할 때에 무기 없이 오직 달리기로만 사냥을 한다는 것입니다. 사슴이 얼마나 빠른가 하면은 사람보다 3배나 속력이 빠른데 또 체력도 훨씬 좋은데, 이 부족은 사슴을 달리기 시합을 해서 사냥을 한다. 사슴이 너무 빨라서 시야에 사라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포기하지 않고 발자국이나 냄새를 통해서 사슴이 도망친 방향을 찾아 추격을 한다는 것입니다. 하루도 이틀든 간에 어쨌든 발자국이나 냄새를 통해 사슴이 도망친 방향을 찾아서 추격을 하는데, 그 사슴은 계속 도망가다가 이 타라후마 쪽이 놓치면은 이 족속들은 결코 놓치지 아니하고 사슴을 쫓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딱 쫓아가다가 보면 사슴이 발굽이 따라서 사슴이 쓰러져 있은, 그러면 가서 포획을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면 참 미련한 사냥법이다 생각하지만은 이 족속들은 아무런 도구도 쓰지 아니하고 오직 달리기로 해서 사슴을 사로잡는다는 말씀입니다. 특이한 방법이지만은, 그러나 사람은 한 목표를 가지고 집중하면 언젠가는 그 목표를 이룰 수 있다는 사실을 이 타라후마 쪽의 사냥법을 통해서 교훈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믿음의 경주에도 비법이나 오항도가 없습니다. 주님이 하신 것처럼 꾸준하게 표대를 향해서 사도 바울과 같이 주님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이 우리 신앙의 경주의 유일한 방법이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을 보면 신앙생활을 경주하는 것으로 증거하고 있습니다. 오늘 1절에 보면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라고 했습니다. 이 경주를 하는 데에 거기에 달리는 선수들을 위해서 응원석에 응원하는 사람들이 수없이 앉아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허다한 증인들이라는 것은 역사에 나타난 믿음의 용사들을 말씀합니다. 그 앞에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용사들, 이들은 신앙의 경주를 다 마친 자들입니다. 우리가 지금 아시안 게임을 하고 있습니다만, 올림픽이나 경주장에 가면 자기 경기가 끝나고 나면 우리나라의 선수들이 자기 종목이 아니지만은 크게 경기하면 가서 응원을 하는 것 같이, 오늘 앞서 예수를 믿고 믿음에 성공한 신앙인들이 오늘도 응원석에 앉아서 우리를 응원하고 있다. 굉장히 우리 이루가 되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들이 허물이 없고 죄가 없고 완전한 사람들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저들은 훈련을 받을 때 쓰러지기도 하고 낙심하기도 하고 그렇지만은 저들은 경주를 잘해서 그 믿음의 응원석에 앉아 있다. 이들이 오늘 우리가 신앙 경주하는 응원석에 앉아서 우리를 지켜보고 응원을 하면서 힘내라, 나도 너희 같은 그 과정을 다 겪었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신앙의 경주자들이 오늘 이 허다한 증인들 앞에서 어떻게 해야 경주를 잘할 것인가? 오늘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은 우리가 다 그라운드에 서 있는 경주자와 같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믿음의 경주자다. 그렇습니다. 어떻게 경주를 잘할 것인가? 첫 번째는
오늘 읽은 1절의 말씀같이 무겁고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라. 오늘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달리기 하는 사람들은 무거운 짐을 진다든지 양복 입고 뛰는 사람 없습니다. 구두 신고 뛰는 사람은 없습니다. 1960년대에 로마에서 열린 제17회 올림픽 대회가 있었는데 그때 에티오피아의 마라톤 선수 아베베라는 선수가 맨발로 뛰었다는 것입니다. 맨발로 뛰어서 우승했습니다.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아베베는 맨발의 왕자라 이런 명칭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아마 그에게는 신발조차도 무겁게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경기에 나서서 신발을 벗고 뛰었습니다. 경기에 나서는 달리기 선수가 군인들 같이 완전무장하고 뛰는 사람도 없고 짐을 지고 뛰는 사람도 한 사람도 없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간에 몸을 가볍게 하고 저항을 덜 받게 하는 데에 애를 씁니다. 그래서 우리는 달리기 운동 선수들이 그냥 메리아스는 아니지만은 그 운동복을 입는 것이 그게 예사로 생각하지만은 그게 천이 얼마나 고급 천인지 몰라요. 가볍고 저들이 탁 붙어가지고 뛰는데 저항받지 아니하는 그런 운동복을 입고 달리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신앙 경주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믿음 생활도 똑같다 그런 말씀입니다. 모든 무거운 짐이라는 것은 운동선수가 운동을 하는 때 방해되는 것이 체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먹고 싶다고 해서 마음대로 먹는 것이 아닙니다. 운동을 저들이 가볍게 하고 몸을 잘 관리하기 위해서 음식도 조절해야 된다. 그래서 무거운 짐을 벗어버린 체중 조절을 잘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신앙생활에 무거운 짐이 뭐겠어요? 재물이 무거운 짐이 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세상적인 관심, 자만에 빠지는 것, 세상에 애착하는 것, 이게 다 무거운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 얽매이기 쉬운 죄라는 것은 어떤 특정한 죄를 지칭하기보다는 죄 자체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 죄라고 생각하면 버리라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를 믿고 믿음 생활이 시작이 되면 우리에게 이거는 아니다 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 믿는 사람은 이렇게 해서는 안 돼. 이 불필요한 것, 신앙생활에 불필요한 것은 버려야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예를 들자면 예수를 믿기 전에 도박을 하고 술을 마시면서 허랑방탕하고 이게 죄인 줄로 몰랐는데 예수 믿고 보니까 아이고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의 짓이 아니다. 이건 벗어버리는 겁니다. 이걸 지금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다. 예수 믿기 전에는 바람을 피웠는데 예수 믿고 보니 이 바람 피우는 게는 죄다. 이 간통죄가 죄다. 이거 버려야 됩니다. 여러분 법이 죄가 아니다고 해서 그 죄가 아닙니까? 물어봅시다. 간통죄가 죄입니까? 죄가 아닙니까? 죄입니까? 법으로는 죄가 아니다고 했어요. 그러나 죄입니다. 진리는 변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변하지 않습니다. 죄입니다. 이걸 버리는 거예요. 이 가지고 있는 한 달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 에베소 4장 25절에서 29절에 보면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거짓말도 버리고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성질 잘 내는 것도 이건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아니다. 성질 북북 내사고 이러면은 그 하나님의 영광 가린다는 거예요. 도둑질하는 자는 도둑질하지 말라. 그래서 예수 믿기 전에는 남의 거 슬쩍슬쩍 해도 아이고 예수 믿고 나니까 이건 죄다 버리는 거예요. 죄다 생각하는 것은 버려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그리고 또 무려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운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똑같은 말이라도 은혜가 되지 아니하고 사람을 불편하게 하고 마음 상하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말이 더러운 말을 하지 아니하도록 노력해요. 그래서 혹시나 열받아 가지고 이놈의 나보다 이걸 딱 막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사람이 살아가다 보면 실수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자기 분노를 발산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신앙생활을 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이거는 아니다, 이래서는 안 된다, 버리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버려지겠어요? 그게 가득 차 있는 더러운 죄가 다듬어 가는 거예요. 그걸 훈련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히브리 기자는 신앙을 경주하는 데 방해되는 것들은 벗어버리라 그렇게 강조합니다. 영혼을 끌어내리는 무거운 짐과 얽매이기 얽으면은 올무와 같은 죄를 벗어버리지 않고는 신앙생활 제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무거운 죄가 있으면 어떻게 기쁨을 누릴 수가 있겠어요? 죄 짓고 기뻐한다, 이건 아니에요. 그래서 은혜가 떨어지면 부정적인 생각, 자신감도 없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우리는 주님 앞에 와서 다 짐을 내려놓고 용서받고 치료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유인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우리가 경주를 잘 하려고 하면 경주장에서 꼬린 지점까지 인내해야 됩니다. 꼬린 지점까지 가는 과정이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어요. 미국 스포츠 사이트 앱스는 8명의 전문가들이 60개 종목을, 운동 경기의 종목을 대상으로 난이도가 가장 높은 정도를 수치화해서 발표했는데, 인내력, 내구력, 힘, 스피드, 긴장, 유연성, 민첩성 등등의 항목을 10점 만점으로 해서 계산했는데, 복싱, 권투가 가장 힘든 운동이다. 그런데 오랫동안 경기하면서 체력 소모가 가장 심한 운동은 테니스다. 이 테니스 경기가 3세트로 끝나는데, 이 경기가 시간이 한계가 없습니다. 끝날 때까지 하는 거예요. 이 보통 제한 시간이 없기 때문에 5시간 이상 가까운 경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경기하면서 마시고 뭐 또 바나나도 먹고 막 이렇게 하는 이유들이 체력이 너무 소모되니까. 그래서 복싱과 테니스를 지옥의 스포츠라 그렇게 부릅니다. 그러나 모든 경기가 쉬운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경기에 임하는 선수들은 매일 고된 훈련을 하기 때문에 자기가 하는 운동이 가장 힘들다고 합니다. 무슨 운동을 하든지 간에, 테니스를 하든지 간에, 또 뭐 배드민턴을 하든지 탁구를 하든지 뭐 농구를 하든지 축구를 하든지 자기가 하는 운동 경기가 가장 힘들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 힘들지요. 이 피겨스케이트의 김연아, 세계적인 영웅인데 이제 은퇴를 했습니다마는, 김연아나 축구의 박지성, 손흥민 같은 선수는 세계적인 스포츠 영웅입니다. 이들이 이렇게 훌륭한 선수로 남을 수 있었던 것은 저들은 험한 훈련을 잘 견뎌냈기 때문이다. 인내를 잘 했기 때문이다. 김연아는 그가 시합에 올림픽에 임하기 전에 훈련을 평균적으로 3,000번 이상의 엉덩방아를 찌를 때에 한 번에 완벽한 점프가 나온다. 얼마나 힘들겠어요? 한 번의 점프를 성공하기 위해 3,000번의 이상의 엉덩방아를 찍었다. 어린 시절 박지성 축구선수는 발등 구석구석마다 적어도 3,000번씩 공이 닿아야 감각이 생기고, 또 3,000번이 닿아야 어느 정도 볼을 안전하게 다룰 수 있다는 이 코치의 말에 그는 쉴 새 없이 연습을 했다는 것입니다. 다른 선수들은 슈팅과 멋진 드리블을 연습하였지만 박지성은 흉통성이 없는 사람들같이 기본기만 다지기 위해서 열심히 했다는 것입니다.
인내하면서. 여러분, 무엇인지 운동을 하지만은 우리가 운동을 잘하기 위해서는 기본기를 어느 정도 해야 되는데, 기본기도 하지 아니하고 무조건 여러분 운동선수가 잘하려고 하면 잘할 수가 없어요. 손흥민 축구선수 같은 사람, 아버지가 축구선수인데 그의 아버지가 자기 아들을 훌륭한 축구선수가 되기 위해서 10개월 동안은 기본 훈련만 시켰다는 것입니다. 세계적인 선수가 되기 위해서는 기본 훈련을 아주 착실하게 잘 배워야 합니다. 박지선도 마찬가지고 손흥민도 마찬가지고 기본기만 10개월. 기본기라는 것은 그냥 달리기, 또 그러면 체력 운동 이렇게지, 그부터 뭐 페인트를 배우고 뭐 이렇게 슈팅을 배우고 하지 않습니다. 일체 하지 아니하고 기본 훈련만 한다는 것이, 그 기본 훈련이 쉬운 게 아닙니다. 오늘 예수 믿는 사람도 주님을 잘 따라가고 잘 섬기고 성공하려고 하면 기본기가 잘 돼야 돼요. 그 기본기가 예배 생활입니다. 예배 생활이 잘 안 되는, 기본기가 안 된 사람은 계속 롱런 할 수가 없어요. 오래 할 수가 없습니다. 하다가 지치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인내로서 우리의 당한 경주를 달리라고 권면합니다. 참고 견딜 줄 알아야 신앙 경주를 제대로 할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1992년 하계올림픽이 스페인의 바르셀로나에 있었습니다. 황영조 선수가 마라톤에 우승했던 그런 올림픽입니다. 400m 달리기 하는 선수들 중에서 영국에서 온 데렉 레드몬드라는 선수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올림픽에서 참가하려고 여러 번 훈련을 하고 거기에 참석해서 예선전에서 뛰다가 근육을 다쳐서 트랙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물론 탈락했습니다마는, 그러나 계속 뛰어서 나는 꼬린 지점이라도 가야 되겠다. 그래서 일어서서 쩔뚝거리며 그는 열심히 결승전을 향해서 가는데, 이것을 본 그의 아버지는 응원석에서 경기장 안에 보안을 위해 막아놓은 벽을 타고 넘어 트랙으로 뛰어들었습니다. 누가 말살도 없이 아버지 짐 레드몬드는 자기 아들을 쫓아가서 잡았습니다. 그리고 젊은 경주자는 아버지 어깨에 의지해서 경주를 끝까지 마치려고 애를 썼습니다. 이 광경을 본 관중들이 일어나서 두 사람을 열렬히 응원했습니다. 결승선을 넘는 순간에 마치 이 선수와 아버지 그리고 온 가족이 결승선을 넘는 것 같은 엄청난 우리 같은 박수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목적지인 마지막 꼬린 지점까지 가는 그 과정은 수없이 힘들고 어려운 과정입니다. 그렇지만은 참고 인내하면서 가야 할 길인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끝날 때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다. 우리가 혼자서 못 뛰어갑니다. 쓰러지고 실망하고 낙심할 때 우리 옆에 계시는 주님이 계십니다. 내가 세상 끝날 때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고 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오늘도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어지고, 주님이 옆에 계심으로 말미암아 쓰러졌을 다시 일어나서 목적지까지 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은 인내의 사도입니다. 그런 고린도후서 11장 24절에 보면 수없이 매를 맞았다.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다. 여러분, 40에 하나 감한 매는 39대의 매를 5번 맞았는데 3번은 태장으로 맞았다. 그냥 옷을 벗기고 그냥 엉덩이를 살결에 39대 살이 찢어지고 피가 흘러내리는 그런 매를 5번 맞았다. 3번을 태장으로 맞았다. 한 번은 돌로 맞고 3번은 파선하고 입주를 깊은 바다에 지냈다 했습니다. 바울이 신앙의 경주를 잘 마칠 수 있었던 것은 인내의 결과였다. 물론 성령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해주심으로 말미암아 감당할 수가 있었겠습니다마는, 오늘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심으로 우리는 이 제약된 세상을 능히 이겨가게 할 줄로 믿습니다. 신앙의 경주자는 인내로서 달려야 됩니다. 인내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가능하다. 우리가 잘 아는 갈라디아 5장 22절에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평과 오래 참음과, 오래 참음, 인내라는 것은 성령의 도우심으로 끝까지 참을 수 있는 것이지 우리 인간의 의지로서는 감당하기 힘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가 주님의 도우심을 받아야 믿음 생활 잘할 수가 있고 인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봐야 된다. 경주 잘하는 사람은 아까 사라후마로 그 부족들이 그 사슴을 잡기 위해서 그 사슴 한 마리 목적을 하고 끝까지 달려가니까 결국은 포획할 수가 있었다. 하비콕스라는 사람이 예수 하바드에 오다 이런 제목의 책을 쓴 적이 있습니다. 이 책을 집필한 이유가 있는데 원래 하버드 대학은 하바다라는 사람이 이 목사들을 양성하기 위해서 이 학교를 세우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랜 세월 역사를 지나면서 점점 종교적인 색채가 희미해졌습니다. 풍부한 재정과 함께 세계적인 명문 대학의 자리를 굳혔지만은 하버드 대학에 변화가 생겼습니다. 커리큘럼이나 카탈로그에서 예수의 이름을 빼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학문의 전문화를 지향하면서 신학을 외면했습니다. 더 이상 종교의 문제와 신학의 문제를 다루지 않았고 도리어 예수 그리스도와 신학을 예면하는 일에 앞장섰습니다. 그런데 당시 하버드 대학 졸업생들이 온갖 범죄에 연루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때의 그 계기가 돼서 1980년대부터 하버드 대학의 윤리적 사유라는 과목을 신설하게 되었고 그 과목을 하비콕스가 그 과목을 맡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때 강의했던 내용이 바로 예수 하버드에 오다 하는 책의 내용입니다. 예수 없는 하버드가 소금과 빛이 되지 못하니 다시 예수를 바라보고 쫓아가자 하는 것이 하비콕스의 간절한 강의의 열정이었습니다. 예수 없는 학교, 예수 없는 하버드, 이 학교는 쓰임을 받을 수 없는 학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 경주에서 예수가 빠지면 안 됩니다. 여러분의 가정생활이나 직장생활이나 사업생활이나 모든 생활에 예수가 빠지면 여러분들의 삶은 성공자가 될 수가 없다. 신앙의 성공자가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그렇게 히브리 기자가 말씀합니다. 이 히브리서는 그 흩어져 있는 수많은 예수 믿다가 핍박받아가지고 사방으로 흩어져 있는 백성들에게 이 말씀을 전했는데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바라봐라. 예수님은 기쁨을 위해서,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해서 십자가를 참았다. 여러분, 십자가는 발가벗겨서 죽이는 사형 틀이 십자가야 형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게 수치와 모욕과 비참한 고난을 당했어도 참았다. 무엇 때문에?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해서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고 참았더니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았었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는 자는 신앙 경주에 끼어들 자격이 없습니다. 믿음으로 달리는 영적 경주자는 오직 예수님만 바라봐야 됩니다. 예수님을 바라볼 때에 비로소 믿음이 생겨지는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 기자는 그리스도를 앙망할 때 온전하게 된다고 했습니다. 세상의 다른 것에 한눈 팔면 안 됩니다. 이게 한눈 팔면
얽매이기 쉬운 죄를 가지고 삽니다. 무거운 짐을 지는 것 같아요. 그러면 달려갈 수가 없어요. 그의 죄에 탁 코에 끼어가지고 죄의 짐을 지고 달려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루하루 살아가는 삶이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예수를 바라보고 달려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간통죄가 죄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법은 죄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죄가 아니라고 해서, 법으로 죄가 아니라고 해서 죄가 아닌 게 아니잖아요. 지금 동성애, 동성결혼, 차별금지, 이게 성경에는 아니다, 이게 하면 안 된다, 이건 죄다, 이렇게 하면 죽이라,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 나라는 어떻게 된 판인지 이런 하나님을 대적하는 법을 만들어 가지고 교회를 혼란스럽게 하고 어지럽게 하고 있다. 우리는 목숨 걸고 막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대적하면 망하잖아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위는 결국 많은 것밖에 없다니까요. 세상을 바라보고 살다가 지치면 예수님을 바라보세요. 미술계의 거장 라파엘은 미술계의 아주 훌륭한 사람인데 그가 늘 사용하는 그의 합판 상부에다가 모서리에 다이아몬드를 항상 끼워두었다고 합니다. 이유는 눈이 불투명한 색채들을 바라보느라고 필요해질 때 언제나 이 다이아몬드를 바라보곤 했습니다. 그러면 곧 그의 시야가 환하게 밝아졌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가 다시 그림을 그릴 수가 있었다. 오늘 우리 신앙인들에게 다이아몬드가 뭐겠어요? 우리 신앙인들의 다이아몬드는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옆에 항상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여러분이 세상 살아가다 보면 힘들고 지치고 어려울 때에 예수를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맑은 정신을 주시고 새롭게 하시고 우리의 지친 인생의 삶을 다시 새 힘을 주셔서 달려가도 걸어가도 곤비치 않고 피곤치 않게 하신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주시리. 독수리의 날개치며 하늘로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달려가도 걸어가도 곤비치 아니하고 피곤치 아니하리라. 우리는 이 땅 위에서 운동장에서 달리는 경주자와 같습니다. 하루하루 생활이 경주자입니다. 그래서 마지막까지 꼬린 지점까지 갈 때까지 그 과정이 순하지 않습니다. 순탄하지 않습니다. 참아야 됩니다. 인내하셔야 됩니다. 누구의 도움을 받고 주의 성령의 도움을 받고 참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를 바라보십시오. 그러면 반드시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26절에 큰 상을 주시리라. 우리에게 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예비하신 그 상은 각각 그 행위대로 갚아주시리라. 우리 땅 위의 믿음의 삶이 그렇게 만만치 않습니다. 마지막까지 잘 달려서 주님이 예비하신 이 상을 다 받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